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흘러가는 그런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그런 생명된 자, 아들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들 영혼이 온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진실로 성령 충만해서 그런 지식적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들려지는 것이 뭔지, 보여지는 것이 뭔지, 또 주께서 예받아 하셔서 입을 열어주신 것이 뭔지 알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입술에 복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는 이 땅에 정말 깨어있는 자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정말 내가 깨어있는 자로 세상에 나팔 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8장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고 또 뒷부분은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부연 설명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아멘. 아멘. 나머지는 한번 쭉 지난 37장도 마찬가지고 38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이야기는 또 많이 아는 이야기고 또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뒤에서 부연되는 내용들은 또 같은 내용이 이제 안에 이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사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다, 혹은 또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가문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성경을 만약에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어떤 종교적 이야기로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그런 역사와 겹쳐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어떤 가문이나 가족들, 개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해서, 혹은 어떤 개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로 말미암는 그 여자로 명명되어 있는 교회 이야기가 여기 이제 비밀스럽게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죄악상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진짜로 타락하고 뭐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표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들의 어떤 정말 타락상, 죄악상, 광기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 속에는 그것을 펼쳐놓고, 이면에는,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그냥 사건의 내용을 이해한다든가 이렇게 만약에 읽게 되면은 복음의 내용, 이걸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38장인데, 이 38장은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의 내용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37장의 내용입니다. 그걸로 마치고, 그 이후에 38장 딱 한 장에다가 유다 이야기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39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38장에 뜬금없이 진짜 엉뚱하게도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사실은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할 의문이 들 만큼, 근데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은 이것이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죄악상을 거리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이 속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아주 생생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자, 1절을 우리가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간지라, 이렇게. 그 후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이 28장 1절에 그 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37장에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그 후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본다고 해서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단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거후라고 하는 단어가 에터입니다. 근데 그게 전체 그림은 어떻게 되면 베트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베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라고 하는 전치사와 에터가 둘이 합쳐져 가지고 베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자가 들어갔는데 이걸 전치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베레시트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냥 레시트 이렇게 읽어요. 보통은 기본형이 그거예요. 근데 전체는 베레시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뜻이 뭐냐면 무엇 안에 이런 뜻입니다. 무엇 안에. 근데 이게 명사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명사로는 성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 안에 혹은 이제 명사로 쓰여질 때는 성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레시트라고 했을 때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거기 배가 전치사가 앞에 딱 붙으면은 베레시트가 되는데 요게 머리 안으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배가 붙으면은 그 안으로 이런 뜻이 전치사로 붙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그걸 태초로 번역했어요. 베레시트를. 근데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면 머리 안으로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안으로 완성하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머리 안으로 완성되는 것, 완성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그 후에가 베에트인데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안에 배. 근데 에트가 무슨 뜻이냐면 정하신 어느 때 이런 뜻이에요. 에트는 정한 때, 적절한 때, 정해진 시간의 어떤 때 이게 에트입니다. 그래서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제 붙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시간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안으로, 그때 안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안으로, 혹은 또 적절한 그때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트가 어떤 정해진 그 시간 안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다말과 유다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적절한 그때에 그 안에서 중요한 어떤 시간 안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소두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우리는 이제 보면은 유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여기도 이름이 없고 어떻게 되냐면 수아의 딸과 동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임신해 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유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엘이라고 짓고 둘째는 오난이라고 짓고 셋째는 셀라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짓고 어디에 거냐면 거십이라고 하는 곳에 유다가 거하였다 하고 이제 5절에 해놓은 겁니다. 자,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은 없어요. 그냥 수아의 딸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아라고 하는 뜻은 들어가면은 부유 혹은 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은 샤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단어인데 이 샤와는 부르짖다, 외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다, 외치다 하는 그 샤와에서 온 게 이제 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샤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여기저기에 쓰여지고 있는데 뭐 욥기 같은 데 보면은 혹은 시인들이나 이런 시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로 샤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유다가 부르짖는 자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수아라고 하는 게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자, 부르짖는 자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바로 성경에도 이 부르짖는 자, 외치는 자가 나와요. 이 샤와예요, 이게.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샤와가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 외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를 증가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무엇이 전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가 외치는 자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침례 그 마태복음 3장 3절 이하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가 그와 결혼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자의 이제 소리가 그 소리와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고 12절에 가면 다시 죽어요. 그 수와 이름도 없어요. 또 그 여자가 죽어요. 침례 요한이 죽는 거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는 그와 그의 신부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드러나요. 또 여기도 똑같은 모습으로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그림으로 여기 지금 38장에도 그런 모형을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결혼했는데 어디냐, 가나안 땅의 수아라고 하는 외치는 자의 딸과 결혼해갖고 아들 셋을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실제 부인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족보상 흘러가는 마태복음 1장이면 족보 나오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진짜 유다의 아내가 누가 되냐면 다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진짜 아내는 누구냐면 이 수아라고 하는 딸이 아들 셋 낳고 이 아들 셋에도 전에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들 셋은 첫째 아들 죽고 율법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씨는 있는데 씨를 주지 못하고 그가 땅에다 심어요. 그건 우리 안에 심기 위해서 죽는 내용을 그 안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가지고 왔지만은 당신은 우리에게 씨를 주기 위해서 땅에 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씨로 온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바로 아버지로 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가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 여기는 이제 그래서 다말에게서 유다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면 다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야기로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간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여자가 여기 등장하고 항상 이 족장 시대에 똑같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여자가 둘이 나올 때 사라하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갈하고 왜 사라 나오죠?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그런 모양을 취해놨어요. 그래서 유다의 첫 번째 아내가 이 수아의 딸인데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말은 사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손이 나오는 그런 모형으로 취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이후에 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수아의 딸이 바로 그 모양이 뭐냐면 수아의 딸이 다말을 선포하고 죽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형태를 그런 식으로 갖춰놨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그 3절부터 유다가 수아의 딸에게서 낳은 아들 셋 이름을 적어놨어요.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낳을 때 그 집에 거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이름들을 이게 좀 훑어보면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에르가 뭐냐면 깨다 혹은 각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다, 각성하다 이게 이제 에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에르고 그래서 엘은 들어가면 에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에르가 깨다, 각성하다 이런 이제 그 단어를 더 찾아보면은 에르입니다. 에르에서 온 단어가 우르에서 온 단어가 에르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여기 번역해서 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면 에르가 돼 있고
에르가 유래한 단어가 보면은 우르입니다. 근데 그 뜻이 각성하다, 깨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뜻을 써놨냐면 유다에게서 첫 아들을 낳고 수아의 딸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고 엘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다를 각성시키다 또 혹은 깨어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유다 아들을 낳고 각성해요. 뭔가 깨요. 깨어나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름이 오난인데 오난은 이름이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강함, 힘셈, 정력 이런 뜻입니다. 강하다, 힘이 세다, 정력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뭐냐면 책임 회피, 예? 혹은 불순종, 혹은 헛됨, 실패로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난이 쓰여질 때 부정적인 의미로는 책임 회피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헛되고 그 다음에 실패로 끝나는 그런 모형으로서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오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현대로 오면 오나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임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나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오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면 셀라인데 셀라의 의미가 뭐냐면 청원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청원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읽어보니까 이 지금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죽어요. 둘째도 오난도 마찬가지로 죽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엘과 오난은 다말 때문에 죽어요. 물론 그들이 이제 모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난은 땅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이제 여긴 써놨어요.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막내 셀이 나오는데 그게 첫째 엘과 둘째 오난은 죽고 막내 셀라가 이제 안 죽습니다. 죽지 않고 유다의 족보에는 첫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 족보에는 첫째가 누구면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38장 6절에 7절 보면은 이제 엘이 다말과 결혼했어요. 근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가 봤어요. 뭐 봤는데 보시기에 악해요. 이게 엘이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죽어요. 둘째 오난도 뭐라고 되냐면은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그가 형의 씨를 주지 아니함으로 땅에 설정해서 똑같이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7절에 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존재였고 둘째 오난도 10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유다가 지금 보면은 장자를 위해서 엘을 위해서 다말을 데려왔어요. 근데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그냥 죽여요. 근데 그 이유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 다만 여호와께서 그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도 이제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흐름상 이렇게 보면은 이제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씨에 관한 얘기인데 아마 엘도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씨를 주는 그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다말에게 그 씨를 주지 않았을까? 뭐 씨를 줄 수 없었던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난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씨를 주지 아니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세월이라고 수원제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수원제도가 뭐냐면 이제 형이 결혼했는데 형수가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들어갑니다. 둘째도 만약에 그러면 셋째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형의 대를 있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수원제도 혹은 계대결혼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난이 이제 들어가서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형의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형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형의 혈통을 이어서 형의 자식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오난이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씨를 줘도 이 씨는 내 씨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에게 씨를 안 주려고 땅에다 설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 지금 그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율법에 아예 명시해 놓은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나중에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만약에 동생이 없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법을 율법에 명시된 그런 법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이 결혼법을 가지고 성경 복음서에 보면 사도계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해 예수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에 보면은 형제 7이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나중에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29절,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이제 오해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22장부터 나오는 23절 계대결혼법에 대한 이 얘기는 이거는 자료를 보면 죽음 이후에 사후에 그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은 계대결혼법을 물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을 너희가 부활을 논할진대 네가 부활을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 안에, 실제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성도 안에서 완성이 될 때, 창세기로 얘기하면 7의 언약이 완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성취되는 내용이 결과물로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서 그 언약, 7의 언약이 완전히 내 안에 완성이 되면 내가 그로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이는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 되어 부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논할진대 하는 거예요. 부활은 밖에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둘째 오난에 대해서는 이제 첫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둘째 오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왜 그걸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절에 보면은 형에게 아들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정이라 할 때 분명히 오나는 내 씨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설정함으로써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설정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설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씨를 안 주기 위해서 여자의 몸 안에 자기 형수한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그냥 설정해서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샤하트가 단어가 이 설정하다가 아니에요. 샤하트라고 단어는 설정하다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정하다가 아니고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 망치다, 파괴하다, 타락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하다는 뜻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 뜻이 아니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물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뜻은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단어 자체는 그 뜻으로 있는 게 아니라 멸망하고 파괴하고 부패시키고 파멸시키고 망치고 타락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쓰여졌냐면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샤터예요. 파괴시키다, 그들을 멸망하다, 저도 물로 썰어버려 멸망하고, 이게 샤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그 멸망시킬 때 사용된 단어도 샤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땅에 씨를 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이 부패해요. 그 땅이 파괴돼요. 이런 의미예요. 그가 씨를 땅에 버리는 행위가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멸망시키는 행위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그가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땅은 파괴돼요. 옛사람 죽어야 돼요. 이런 의미를 여러 가지 그 내용적 의미로 샤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실상은 그 씨를 받은 존재는 어떻게 되면 파괴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 땅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부패시키고 파괴하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인데, 진리 입장에서 부패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 혹은 비진리, 다른 말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파괴시켜요. 율법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은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 근데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사망으로 인도하는데 또 다른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율법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 자, 그래서 마음이 부패되는 거면 율법을 진리로 믿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부패되고 파괴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샤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기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도 오해하고 말씀도 오해하고 다 왜곡하고 있다. 그 말씀을 겉으로 봐서 너희가 부패하였고 파괴되었고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말을 듣고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이면적 하나님, 그 다음에 표면적 하나님 그래요. 또 성경을 이 유대인을 가리켜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로마서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부패하게 돼요.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해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망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그 잠언에 보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에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악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면적으로 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가져서 열심히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신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전에는 바벨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생각, 내 뜻을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거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온다고요. 옛날에 내려오는 게 지금 우리 안으로 성령이 오시는 그 내용을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완전히 새로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안에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율법을 담아놓으면 부패예요.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그것을 의로고 생각하면 의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율법을 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담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마음에 오직 감각적인 것을 담아놓으면 성경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율법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고요. 율법이 담기면은 사망이에요. 짐승의 것이 그 육신의 소욕이 담기면 짐승이라고 해요. 그냥 이건 구원과도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고요. 거기에 무엇을 채웠냐고요. 응?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면적 생명을 봐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형제 7이 있는데 누구 안에 됩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다. 말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봐서 지금 하나님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성경 말씀을 표면으로 보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상태가 이미 부패한 상태고 이미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면적 내용을 봤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율법도 있고 육체 정욕 안목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담겨 있는데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담겨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원래 내가 담아뒀던 이 세상으로 온 것들 이런 것들이 파괴돼요. 왜? 이 세상에 온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이 이 세상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율법의 세상에 펼쳐놨어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율법이에요. 이것들이 나를 인도하면 여전히 땅과 함께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곧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 마음밭을 기경한다고요. 갈아엎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경하네. 회개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진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그에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두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래요.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돌아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해요.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봐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말이 가서 아비 집에 갔다 그럽니다. 자, 지금 유다가 보니까 그 아들 둘이 저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셀라가 죽을까봐 너는 지금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이게 다말이 두 아들 죽인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쟤 보통 여자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겉으로 보면은 저주의 근원처럼 보여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셋째 아들도 분명히 죽는다. 왜? 표면적으로 보이니까 셋째 아들도 죽는다 하니까 이제 집으로 너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수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엘은 깨어나다, 각성하다, 뭐 깨닫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나는 실패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오나니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씨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씨는 거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생명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으로 잉태된 그 존재를 가리켜서 교회 혹은 아들 이제 우리라 이렇게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세요. 다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말은 교회입니다. 근데 첫째가 씨를 못 줘요. 그래 죽어요. 다말은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엘과 오난도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준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둘 다 씨를 주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엘은 율법, 둘째는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가 오난이에요. 근데 씨는 가지고 있는데 씨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씨를 주려면 죽어야 돼요. 그 모양을 오난을 통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아예 씨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둘째는 씨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줄 수는 있는데 그 씨를 주려면 죽어야 돼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와서 율법이니까 생명을 못 주니까 죽는 것이고 둘째는 씨는 가지고 있는데 씨를 우리에게 주려면 죽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직접 주지 못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려면 그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건네주는 모형으로서 오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는 가지고 있는데 씨를 주지 못해요. 씨는 누가 주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가지고 있는데 씨는 주지 못하고 씨를 땅에 심는 역할로 오난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와 엘은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이에요. 보여지는 말씀이 엘과 오난으로 상징이 돼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은 안의 말씀을 바로 나중에 이제 유다로 이렇게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안의 말씀 혹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 안에, 곧 교회 다말 안에서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도 안에 교회에게 씨를 건네주기 위해서 죽는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다말이 엘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씨를 주는 자는 엘도 아니고 지금 오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가만히 보면 여기 어떻게 되면 다말이 곧 교회가 받아야 할 씨는 아버지 씨라는 거예요. 시아버지 씨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오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엘도 아닌데 교회가 받아야 할 씨는 아버지 씨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그려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나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는 씨가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그 8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놨어요. 이걸 위해서 미리 여기에다가 유다가 다말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림으로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자, 요셉이 이 앞에 37절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 유다는 38장은 뭘 얘기하냐면 유다는 씨를 상징해요. 씨. 요셉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를 통해서는 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혹은 씨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시는지는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요셉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37장과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그 다말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아들이 나오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거를 이 38장에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유다는 누구냐면은 그 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예요. 엘과 오난의 셀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유다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세 아들이 나와요. 엘, 오난, 셀라라고 나오는데 이 세 아들은 전부 다 말씀을 상징해요. 유다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나오는 새 말씀으로 상징된 존재가 세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예수의 율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세 개를 상징해서 세 아들을 여기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교회입니다. 그 씨를 받아야 하는 교회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다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첫째 율법의 씨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둘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씨를 건네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씨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존재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성경에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씨를 아버지 씨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알아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잉태하여 낳은 여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알아서 그 씨를 받아 생명을 낳은 여자, 곧 어머니가 되는 존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과 사랑을 연결시켜 놨어요. 근데 그 17장 21절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그 25절까지입니다. 여기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응?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어요. 응? 그리고 저 20절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그래요. 응?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서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이 지금 그 14장 요한복음 17장 그다음에 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통 이제 신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해서 하나 봐라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다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과히 틀렸다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은 삼위일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건 신학으로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삼위가 일체되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 이게 성경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 개념은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그 사고와 개념으로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이제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삼위가 한 분인 것 같다. 하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그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뭔가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론을 만든 겁니다. 자, 성경은 보면은 그게 그런 것보다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는 성전 개념이에요. 더 아들은 씨라고 하는 개념으로 펼쳐져요. 그 다음에 교회는 여자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들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돼서 바로 영생하는 교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하나 돼요. 그 씨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하나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씨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내가 이걸 너에게 준대요. 그 씨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 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여자는 뭐냐면 여기 다말을 통해서 아들이 죽으면은 아버지와 하나 돼서 아버지 씨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오는 아들이 영생이에요.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건네준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 되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를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를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또 너희와 내가 하나다. 내가 너희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다.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예요. 또 말씀이신 아들로서 또 하나예요. 아버지로서 성전과 말씀으로서 아들과 하나 되는 곳이 바로 하나 된 자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아버지의 씨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씨. 그래서 말씀의 씨가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씨가 누구 그냥 아버지 씨예요. 그 아버지 씨를 건네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다고 해요. 성전 안에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전체 틀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대요. 아버지가 또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는 성전으로서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 씨로서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성전 개념으로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씨의 개념으로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해놓은 것이 그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내가 되기도 하고 성전이 그 안에 법궤는 예수가 되기도 해요. 또 그분이 이제 성전이 되면은 그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또 이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라고 하는 내용, 진리 혹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로 있는 거예요. 내용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가 보니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뭐라고 또 설명해내면 또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왜? 그때는 씨를 받는 개념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개념으로.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개념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들이 죽어야 돼요. 오나노로신 예수가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씨를 건네받는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이건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씨를 받은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고 진짜 씨를 받아야 여자라고 그래요. 씨를 못 받으면 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받은 존재를 여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씨를 받아서 잉태해가지고 출산하게 되면 아들을 낳은 여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아들 낳은 존재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들 낳은 존재, 교회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은 존재가 되면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되면은 아들 낳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자는 요한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으로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아들로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에도 그러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잉태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가져다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아서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가지고 결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결혼하면은 잉태하고 출산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해가지고 아들 낳는다 해가지고 이 과정을 하나 되는 과정이다 혹은 연합의 과정이다 혹은 구원의 과정이다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이 본문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아들하고도 하고 아버지하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뭐냐 아들의 그 씨는 아버지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도 하고 지금 아버지하고도 하는 겁니다. 먼저는 아들하고 해요. 근데 씨는 누구의 걸 받냐면 아버지 걸 받는 거예요. 아들하고 결혼해서 씨는 아버지 걸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건너주는 씨가 누구 거냐면 아버지 씨라고요. 그걸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자, 롯이 왜 자기 딸과 결혼하잖아요. 자기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 암몬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롯이 자기도 모르죠. 그러니까 술 취해갖고 자고 있는데 딸들이 이제 들어가서 동침해가지고 딸을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 딸들의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암몬과 모압 자손 하나님이 그들 기회를 주시긴 하는데 그들을 이제 도구로 쓰긴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여기에 왜 이게 부정적이냐면 지금 여기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낳는 아들하고 여기 지금
그 롯이 자기 딸을 통해서 낳는 그림에서 두 그림 중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유다는 이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씨를 받는 그림으로 돼 있고, 롯의 딸들은 아들의 죽음 없이 아버지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 없이 아버지 씨를 받으면은, 그건 저주예요. 그건 그냥 율법의 씨를 받는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없이 받은 씨는 율법이라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롯의 딸들은 아들의 죽음 없이 자기가 원해서 그 율법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저주의 백성이라고 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말은 똑같은 그림인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아들의 죽음, 남편의 죽음이 있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건 진리의 생명이래요.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사도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도 그런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이걸 보면은 다말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부는 다말이에요. 다말이 교회의 신부를 상징해가지고 다말로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말이 아들과 결혼했는데 씨는 누구의 씨를 받냐면은 바로 아버지 씨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서 바로 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림으로 해놨어요. 씨는 누구냐면 아버지 씨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리스도와 결혼해요. 쉽게 말해 예수와 결혼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결혼은 하는데 씨는 누구 씨를 받냐면 아버지 씨를 받아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말이라고 하는 교회가 결혼은 아들과 하고, 유다의 아들과 하고, 근데 씨는 아버지 씨를 받는 그런 그림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혼은 아들과 하고 씨는 아버지 씨를 받았는데 정결한 신부, 거룩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걸 정결하대요.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네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면 그와 하나 돼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했는데 씨는 누구 씨가 있냐면 아버지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데 누가 있냐면 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근데 그 교회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교회가 정결한 신부라고 그래요. 다말이 지금 정결한 신부예요. 어떻게 다말이 정결한 신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성전이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려고 해. 거하시는 줄 몰라? 모르면 버리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 개념으로 보면은 성전이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으로 보면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대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자,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가 성전이면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어요. 응? 아버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냐? 응?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계속 같은 얘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래서 성전 개념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응?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부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결혼은 아들하고 하고 씨는 여기 다말은 그 얘기를 한 거야. 결혼은 아들하고 하고 씨는 아버지 씨 받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지금 보면 유다가 여기 유다는 하나님 역할로 나와요.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 역할로 되어 있는 거. 다말은 교회 역할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말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아들과 결혼해요. 유다의 아들과 결혼해요. 어? 하나님 역할로 나오는 아버지 역할로 하는 그 다말의 아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씨는 누구의 씨를 받게 되어 있냐면 그 교회, 다말이라고 하는 교회는 결혼은 아들하고 하는데 씨는 아버지 씨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잉태돼가지고, 잉태에 따라 나오죠, 여기 18절에. 잉태하고 낳는 게 약속의 씨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그래요. 네가 잘하였도다. 네 행위가 옳도다 그래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아들하고 하는데 씨는 누구냐면 아버지 씨를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씨는 언제 나타나냐면 반드시 아들이 죽어야 나타나는 씨예요. 아들이 안 죽으면 이 씨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유다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난이 죽으니까 너 수절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보통 세상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편이 죽으면 가부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제 과부라고 하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절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녀가 돼버려요, 다시. 그러니까 수절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분명히 아들과 결혼했거든요. 근데 수절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처녀가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2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요 일반인은 먹지 못해요. 아버지 몫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응? 원래 상태로 젊었을 때와 똑같이 되면은, 응? 여기 보면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자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응? 쉽게 말하면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남편이 죽으면은 그녀가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된다고요. 응?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응? 바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처녀와 같이 돼버리면 모형은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로 돌아가면은 젊었을 때와 같이 되면은 아버지의 것을 몫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바로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원래 집으로. 친정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젊었을 때와 같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바로 유다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진리의 성전인 유다와 결혼해서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레위기 아까 22장 13절에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든지 혹은 남편이 죽던 데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되어버린다고. 쉽게 말해서 처녀된다 이럴 때예요. 근데 그건 그냥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고 내용은 뭐냐면 정결한 신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시 결혼해서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이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응? 율법에서 보면 율법으로 보면 단어가 이제 정결함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미인 그런 정결함이라고 하는 거룩으로 개념으로 만약에 다말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말은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이미 한번 결혼해서 갔다 온 그런 여자입니다. 자, 근데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걸 보는데 율법의 입장, 그러니까 율법의 입장,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이건 온전치 못해요. 처녀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말은 처녀가 돼요. 정결한 처녀가 돼요. 결혼했는데 정결해요. 그 모형이 바로 마리아예요. 결혼했는데 정결한 처녀예요. 그래서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정결한 처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진리 입장에서는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 정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떤 처녀 그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쓰질 않아요. 그 율법 입장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진리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남편이 죽거나 또 이혼당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면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이 죽거나 하는 것이 율법의 남편을 상징해요.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은 정결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 율법의 남편, 첫 남편이 죽으면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둘째 남편은 진리의 남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의 남편이 죽은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은 정결한 처녀예요. 육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건 그냥 율법 안에 있는 선약, 윤례와 도덕 개념으로 본 것이고 진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남편이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남편이 죽은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상태로 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말이 율법의 남편이 첫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남편인 첫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는 진리의 남편에게 시집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져다가 바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결혼하고 자식 갖고 다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정결한 처녀들이라고 말해요. 교회들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놓고 할아버지 된 사람 할머니 된 사람 추도록해요.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교회를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남편이 죽은 줄 알아요. 율법에서 나온 자예요 다. 율법에서 나온 자, 첫 남편이 죽은 걸 아는 자들은 전부 다 정결한 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진리 입장에서 얘기한다고요. 율법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윤례와 도덕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입장에서는 바로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 안목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남편과 이혼한 상태, 율법의 남편에서 나온 상태, 율법의 남편이 죽은 상태가 되면 정결한 상태, 처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율법의 남편이 죽은 것을 아는 자, 이런 자가 되면 전부 다 진리의 남편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내가 사역이 그거야. 내가 이걸 깨닫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돼요. 죽은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율법의 남편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율법의 남편 내가 나와야 돼. 율법의 자유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율법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걸 알면은 그걸 믿어요. 그러면 율법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첫 남편이 죽은 걸 어떻게 하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율법의 마침이 됐잖아요.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그럼 첫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걸 알아야 바로 새 신랑에게 중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는 죽었고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십자가에서 그가 이미 죽었잖아요. 첫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남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으면 알면 이제는 새 신랑에게 너희를 내가 중매한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내용을 아는 자들은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중매해 준다고요. 중매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중매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매했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중매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중매한 자는 전부 다 남편이 죽은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해가지고 중매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가 된 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다말을 통해 가지고 다말은 지금 첫 남편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어요. 율법은 씨를 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죽어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씨를 주지도 못하는데 결혼했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둘째는 씨를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씨를 주지 못하고 죽어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왜 죽어요? 진짜 씨를 우리에게 건네주려고. 그래서 원한이 씨를 건네주는데 진짜 씨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는 이거는 비유의 씨예요. 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유들이라고요. 그 안에 진리의 생명인데, 근데 진짜 씨가 어디 있냐면 쉽게 말해서 씨가 있잖아요. 씨 눈이 있고 씨가 있어요. 이렇게 그 씨가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아버지 씨가 오는 거예요. 율법은 씨를 줄 수 없는 거고 애시당초. 근데 예수는 씨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씨를 주는데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주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씨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아버지 씨예요.
그거를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넣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놨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씨를 지금 다말이 받아요. 다말이 받아서 그 씨를 가지고 잉태해 가지고 아들 낳는 이야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야? 하나님 상징이에요. 17절, 18절에 보면은 언약물 받잖아요. 그래 받아가지고 그 씨를 받았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 이 씨가 누구냐? 아버지 씨라고요. 그거 상징해요. 하나님의 씨예요. 왕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내용으로서 이게 아버지 씨예요 한 거예요. 아들이 씨가 아니에요. 이 씨는 아들이 씨가 아니에요. 육체로 온 그 씨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씨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여기 그 베레스 나와요. 베레스, 세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다말은 유다의 씨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39장 내려가서 요셉 이야기로 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한 요셉은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유다는 뭐냐면 그리스도 씨에 관한 얘기예요. 그 씨가 어떤 씨인지, 이게 어떤 씨를 우리가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38장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씨를 아버지 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 하는 거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을 못 믿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도 뭐라고 해요? 내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에게 주는 씨는 아버지 씨예요. 교회는 누구 씨를 받아야 되냐? 아버지 씨를 받고 그 아버지 씨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아들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 38장에 다말로 얘기해요. 유다와 그 세 아들, 그 말씀이에요. 유다와 세 아들과 다말 이야기로, 다말이라고 하는 교회가 누구의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지를 여기다가 너희는 이렇게 아들 낳을 거야 라고 이 38장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결혼 이야기예요. 여기는 결국은 다말은 누구하고 결혼하면 유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 자체가 아버지시예요. 아버지 영이라고, 아버지 말이라고요. 나는 죽어요. 난 죽으러 온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말이라고요. 나는 죽으러 온 거예요. 오난이에요. 나는 죽으러 온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말이에요. 내가 건네주는 씨는 아버지 씨예요. 이 씨는 진리예요. 이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거기 보면은 그날에 내가 알 거야. 너희가 아는데 내가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발견하게 돼.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한 말이에요. 누구 말이야? 아버지 말. 내가 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라 한 거. 응? 내가 한 그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아버지 거예요. 교회는 누구 걸 받아요? 아버지 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돼 있는데 깨로라는 단어가 없고 아버지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아버지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된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밖에 있어서,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진짜는 마저 그리스도야 할 때는 내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를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씨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괜히 왜 성경에 보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뭐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가 맏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왜 그런지, 그분이 맏아들 맞아요. 우리가 하나 된 자예요. 아버지 씨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받아야 할 교회의 내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씨를 받아서 하나 되면 아들로 나와요. 아들로 나와요. 완전히 하나 된 존재. 결국은 남자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자는 한 몸으로 남자로 존재해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한 몸으로 있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하나 되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처럼 다말, 이제 이건 그림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 되려면 나가 죽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 되어 나온 존재를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여자로 나와서 뭐 드레스 입고 이거는 그림이에요. 모형이에요. 진짜는 아들로 나와요. 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읽으면 그분이 내가 그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이 말이 완전히 이해가 돼서 그 하나 된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 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에서 전에도 그냥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역사 이렇게 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평강과 은혜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영혼에 정말 평강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교회는 아버지 씨를 받은 존재가 되었사오니 근데 아버지 씨를 받기 위해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아버지 씨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씨를 받은 자를 가리켜서 정말 교회다, 아들이다,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존재다,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일생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의 말씀으로 지어져 육신의 종과 간목의 종 일생의 자랑 모든 것들이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깨어지고 다 부서져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